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강의 2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두 나라가 서로 맞붙어서 아벡 전투를 치렀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습니다. 패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블레셋에 무려 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블레셋이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4장 마지막까지를 보면. 그러나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5장을 펼치면 보게 됩니다. 블레셋을 향한 전쟁은 블레셋 진영의 법궤가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 스스로의 전쟁이 블레셋과 더불어 치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5장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인 아스돗에서 블레셋과 스스로 전쟁을 벌이신 자. 먼저 블레셋의 주신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뭐냐면 다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다곤이라는 신을 블레셋 사람들은 섬기고 있었어요. 먼저 그 다곤을 하나님은 자기 앞에 항복시키십니다. 굴복시키시고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이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을 혼내키십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5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서 스스로 전쟁을 벌이시는 장면인 전반부 1절부터 5절입니다. 블레셋의 그 주신인 다곤을 항복시키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즉 우상,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자, 이 부분은요, 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 자, 여기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졌다.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나라의 한 도시인 아스돗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여기 빼앗아 가지고라는 이 구절의 이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가 랏케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취하다, 영어로 말하면 소위 take, 이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 라카흐에서 온 단어예요. 라카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라카흐 그러면 취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테이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귀환하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뭐예요? 붙잡았다.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제 귀환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테이크했다. 하나님을 라카흐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예? 물어보십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테이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것도 나의 포로로 붙잡을 수 있습니까?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라카흐했다고 생각했던 블레셋 이전에 하나님을 자신들이 손아귀에 넣어서 그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손으로 취하고 자신들 손으로 취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소위 라카흐했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자, 여러분 사무엘상 4장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의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기서 제가 파란 글씨로 표시한 가져다가, 이 가져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앞에서 빼앗아 가지고, 그 빼앗아 가지고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소위 라카흐입니다. 라카. 하나님의 법궤를 테이크했다. 여러분, 블레셋만 하나님을 전쟁 포로로 붙잡고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자기들 손으로 라카흐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 마치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그런 하수인 정도로 하나님을 취급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라카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력하신 분입니까?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그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하수인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한테 붙잡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분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취급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적대로 결코 이용당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법궤를 라카흐 해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적을 이루어 주셨어요? 결코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적대로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내 목적대로 이용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이 믿는 신인 다곤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은 포로 취급을 당하시지도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이 믿는 신인 다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했다, 장악했다라는 그런 하나의 상징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인 다곤 신전 안에 하나님의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뒀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라카흐 당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라카흐, 소위 장악되거나 그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붙잡히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대접했던 그 모습.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들여다보시면서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또 한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2절에 나와요. 자,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쟁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 곁에 뒀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 부족으로 이루어진 부족 연합 국가입니다. 자, 그 5 부족이 어떤 부족이냐면 성경에 보면 이 블레셋을 이루고 있는 나라를 이루고 있는 부족들의 지명이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자, 첫 번째 그 부족이 뭐냐? 가드라는 부족입니다. 가드. 여기 가드라는 지명은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 그 한 장수의 목을 뱄죠. 그 장수가 누굽니까? 네? 골리앗이냐, 골리앗. 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 다음에 에그론이라는 그런 지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가사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가사는 그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여러분 누굽니까? 삼손이 죽을 뻔했던, 삼손이 연애를 했던 여자가 누구죠? 드릴라죠. 드릴라. 그 드릴라의 고향이 가사입니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아스돗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가지고 어디로 갖다 놨다고요? 어디다 갖다 놨어요? 어디로 왔어요? 아스돗으로 왔어요. 근데 이 아스돗이라는 지역에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 다곤 신상을 모셔두는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 이 5 부족이 사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큰 당시에 다곤 신전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아스돗이었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탈취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에 뒀는데, 이들이 법궤를 이곳에 둔 이유가 있어요. 왜 블레셋 지역의 가장 큰 신전인 이 아스돗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놓게 되면, 그것도 신전 중에서 가장 큰 신전에 놓게 되면 이것은 곧 다곤이라는 우상신이 이스라엘 야훼 신을 이긴 것을 상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 전쟁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대 이 전쟁은요, 그냥 군인들끼리 싸워서 이기고 지는 그런 싸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겨졌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그리고 내가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그 나라의 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떤 지역을 침범해서 그 나라를 정복한 그 나라는 그 정복당한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신상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의 신전에다가 갖다 둡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섬기는 신이 저 나라의 신을 뭐 했다? 이겼다. 그래서 저 나라의 신을 우리의 신이 신에게 복속됐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곤 신은요, 소위 물고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다곤 신의 형상을 여기다 그림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구글이나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다곤이라고 치시면 다곤 신의 형상이 나와요. 하반신은 물고기고 상반신은 사람. 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잘 아는 그 하반신은 물고기, 예? 물고기 꼬리가 달리고 물고기 비늘이 달리고, 상반신은 사람인 그런 형상을 뭐라고 그래요? 인어라고 그러죠, 인어. 그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형상의 신이 다곤신. 소위 물고기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다곤신이 물고기 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을까? 그 이유 한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다곤이라는 그 어원이 소위 물고기를 말하는 단어인 따그라는 그 단어에서 왔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거는요, 다산의 신이기도 하고, 당시 대부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섬겼던 그런 신들, 그 신들은요, 거의 대부분 그 풍요의 신 내지는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근데 이 다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또는 어업의 신, 바다의 신, 이런 어떤 그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들이 참 죽고 못 사는 커피 중에 하나가 스타벅 커피가 있어요. 그죠? 그 스타벅 커피의 트레이드 마크인 그 로고에 보면 이 다곤 신의 형상이 그대로 그 로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 로고를 보면 한 예쁜 여자의 얼굴만 이렇게 크게 클로즈업 되어 있지만, 이 스타벅 커피점의 브랜드의 초창기 로고를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 여인의 형상이 적나라하게 전면이 로고에 박혀 있습니다. 그 로고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 언젠가 더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 여자가 자기 하반신의 꼬리가 두 개를 이렇게 쫙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구글이나 이런 데서 쳐보시면 그 스타벅 커피와 다곤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놓고서 한번 쳐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선정적이죠. 그죠? 여자가 두 다리를 쫙 벌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선정적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두 꼬리를 붙잡고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은 다 감췄어요. 네. 그래서 이 스타벅 커피점과 우리 기독교와의 그런 관계는요, 굉장히 좀 이렇게 상반된, 철학적인 그런 의미에서 상반된 그런 개념. 지금 많은 그 미국의 브랜드 회사 중에서 소위 동성연애를 적극 지지하고, 그 동성연애자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브랜드 회사 중에 하나가 스타벅 커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벅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생각하고, 그런 기독교 철학적인, 세계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를 좀 대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이 얼마나 당시, 뭐 지금으로부터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죠? 지금으로부터 뭐 3,000년, 거의 그 4,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섬겼던 신들, 신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은 뭡니까? 구약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방 신의 이름이 뭐예요? 바알신 아닙니까? 바알신. 그죠? 그 바알신. 그런데 이 알려진 이 다곤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그 바알을 아들로 삼았던 신 중에 신이 바로 다곤 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곤 신은 바알 신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당시 가나안 땅을 완전히 통째로 지배하고 있었던 바알신을 아들로 줄 만큼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상의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곤신이라고 합니다. 다곤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다곤신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죽고 못 사는 우상 중에 하나는 바알신을 아들로 삼고 있는 아버지 신을 섬기는 나라가 우리나라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바알 신을 아들로 삼고 있는 아버지 신을 섬기고 있다는 자부심을 마음속에 품고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그 당시 가나안 땅 주변 국가들이 다 신적인 개념에 있어서, 종교적인 그런 관념에 있어서 늘 두렵게 생각했던 신은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야훼 하나님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가나안 주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역사 이야기를 이 가나안 주변 국가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던 야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 하나님이 이루셨던 역사를 다 소문으로 들었다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4장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의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시니. 자, 여러분,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자신들이 전쟁하는 곳으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 법궤를 빼앗겼다. 그 법궤를. 자, 빼앗겼는데 그 법궤를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다곤 신전에 뒀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 화면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그 구절을 여기 띄우지 않았는데, 4장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들어왔다. 신이 진영에 두려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벡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자기들이 전쟁하는 전쟁터로 가지고 왔어요. 전쟁터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블레셋 진영에 있던 블레셋 군대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섬기는 신이 진영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두렵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이 이겼다는 상징으로 자신들의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놓고 여러분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맹랑한 의기양양함을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의기양양해 하도록 방치해 두시지 않았다. 다음날 어떤 일이 아스도 다곤 신전 안에서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자, 3절에 다 같이 시작.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 첫날에는요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엎드려져 있고, 그리고 그 얼굴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어요. 뭐 앞에? 뭐 앞에요? 하나님의 궤 앞에.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줄 아십니까? 어떤 그림이에요? 옛날 고대에 전쟁에서 패한 그 나라의 왕이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왕 앞에 엎드려서 뭘 하죠? 절을 합니다. 항복의 표시로. 근데 그냥 절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몽골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네? 몽골이라는 나라 쳐들어왔을 때 그때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 영화를 다룬 한국 영화가 나왔었죠. 그 남한산성에 피신을 하다가 버티다가 못 버티고 결국은 왕이 남한산성에서 나오죠. 나와가지고 그 몽골 왕 앞에 항복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항복합니까? 어떤 식으로? 그 왕 앞에서 조선의 왕이 절을 하는데 어떻게 절을 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땅에 찌우면서 몽골 왕 앞에 절을. 정말 치욕적인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져서, 거꾸로 져가지고 그 머리를 땅에 대고 있다. 여기 엎드려져서 닿았는지라 해당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노펠이라는 단어인데요. 노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항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팔이라는 동사가 그 원이에요.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왔다 그 말. 무슨 뜻이라고요? 나팔이라는 동사가 무슨 뜻? 항복하다라는 뜻이다. 또 이 나팔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였느냐면 어떤 절대자에 대한 경배의 자세를 나타낼 때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신전에 들어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 반대로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다곤을 항복시키고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을 지금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고 있다. 지금 이 장면을 누가 연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자, 그래서 그렇게 엎어져 있는 자신들의 주신인 다곤신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끝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속으로 웃음이 나옵니다. 네?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요, 자기들이 일으켜 세워줘. 조금 이따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그 전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다곤 신상을 블레셋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전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신전에 가보니까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자, 여기까지는 그 전날 다곤 신상이 그 다곤 신상에게 일어난 해프닝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달라진 점이 뭡니까? 엎어진 거는 똑같은데 그 다음날에는요, 그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어요.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두 손목이 끊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 끊어진 머리와 두 손목이 어디에 있어요? 다곤 신전에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뒹굴고 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사람의 목이 잘려 있고 두 팔이 잘려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지금 자신들이 신으로 떠받드는 다곤의 모습을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해요. 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인 다곤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만천하에 폭로하십니다. 만천하. 목이 잘렸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인지 능력이 전혀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 두 손이 잘렸다는 말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우상이다라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폭로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상의 절대적인 차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다곤 신을 자기 앞에 항복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곤 신만 항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어떤 만물도 다 자기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세상 만물도, 사람을 포함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창조주 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목을 굳혀 세우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 하나님을 배웁자 말자 우리는 머리를 땅에 대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이겼다고 의기양양히 할 수 없어요. 항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다곤 신상이 깨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화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웃지 못할 장면, 두 장면을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 그 장면이 뭐냐면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스운 장면 아닙니까? 자빠진 신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자빠진 신이 스스로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예? 스스로 일어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나잖아요. 이런 무능력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일으켜 세워줘야 일어날 수 있는 신. 여러분,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자신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존재하고 일어날 수 있는 무능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인간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는데 미국과 붙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항복했어요? 일본이. 미국 연합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 앞에서 일본 천황이 어떻게 항복했습니까? 예?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 사람들은요, 다 집집마다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이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 원자폭탄이 투하되니까 그 원자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도망을 치는데요. 피신을 하는데 뭐부터 챙겨가지고 피신을 한 줄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신주단지를 들고 피신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자기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떠받드는 그 신주단지가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그 신주를 모시는 사람을 구하고 보호해야 될 텐데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데 누가 누구를 보호해요 지금? 그 신주를 모시는 사람들이 그 신주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도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히브리 말로는 야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까.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야,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네,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죠. 못 갑니다. 별 핑계를 다 대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죠? 못 간다고. 그러면서 대는 핑계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그러면 그들이 묻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여 년이 넘도록 살아가면서 뭘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섬기고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도대체 그 이름이 뭔가도 모를 정도로 400년 땅 애굽의 삶 속에 파묻혀서 살았다. 자, 그렇게 모세가 묻자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해석해 줍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I am who I am. 이 말을 직역하면 뭐예요? 나는 곧 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대개 우리가 어떤 사물의 정체성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저거는 뭐 같다라고 다른 사물을 이렇게 갖다 대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사물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뭔가를 갖다 붙여서 어떤 그의 존재됨이나 정체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 하나님됨을 증명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있게 하기 때문에 있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기 전에, 생겨나기 전에, 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I am who I am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존재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이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우상은 사람 없이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웃지 못할 장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둘째 날 다곤 신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아까?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자, 끊어진 머리와 다곤 신상의 끊어진 머리와 그리고 잘린 두 손목이 다곤 신전의 문지방에 있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이 다곤 신전을 드나들면서 생겨난 하나의 관습이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어떤 관습? 5절입니다. 본문 마지막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왜? 왜 문지방을 못 밟았어요? 왜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에 잘려나간 그 몸의 일부가 그 문지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문지방을 신성시하게 됐다. 네?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우습지 않으시냐고요? 이 장면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자, 하나님의 법궤 앞에 산산조각이 나 있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야 맞아요? 아, 진정한 참신은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이 아니고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도 혐오스럽고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그들은요, 자신들이 이제까지 섬겼던 그 우상에 몸 일부가 놓여 있었던 문지방을 오히려 더 신성시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행동이 나타났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참 이 블레셋 사람들 참 대단하다.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열심만은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문지방 밟지 말라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민간 신앙에도 보면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집안 어른들로부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문지방에서 놀지 말아라, 문지방 밟지 말라는 그런 소리 자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문지방 밟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또 여러분 민간 그 미신 중에 하나가 다리 떨지 말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지금도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다리 떨지 말라는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왜? 왜 다리 떨지 말라고 그러죠? 이제 복 달아난다. 복 달아난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 얘기 중에 정말 지질하게도 가난하게 사는 어떤 집에 가보니까 그 집 사람이 다리를 몹시 떨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잘라놓고 떠났답니다. 나중에 몇 년 후에 와서 보니까 부자가 돼 있더래. 부자. 그래서 얘기해 줬대. 내가 보기에 당신이 다리를 떨어가지고 이 집에 복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내가 다리를 잘라냈다. 그래서 전해 내려온 얘기가 다리 떨지 말라는 그런 그 미신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가 있어. 근데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다리 떠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는 싫죠. 그런데 다리 떤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다리를 떠는 게 건강에 참 좋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리고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안 걸린답니다. 다리 운동을 굉장히 자주 하면. 그러니까 다리 떤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근데 이 문지방 밟지 말라는 그 미신이 왜 생겼느냐 하면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문지방으로 봤어요. 문지방. 그래서 옛날에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초기 때만 해도요, 사람이 죽으면 집안에 장례가 일어나면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요, 그 집안에다가 시신을 모십니다. 요즘은 그런 집 별로 없을 거예요. 집안에다 시신을 안방에 운목, 사늘한 운목에다가 시신을 관에다가 모시고 거기를 이렇게 병풍으로 쳐놓죠. 그래서 조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고 이제 발인을 하는 날에는요, 운구하는 사람들이 그 간을 들고 안방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치르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문지방에다가 바가지를 얹어 놓고요, 그 운구하는 간우도 그 바가지를 깨뜨리고 나갑니다. 왜 바가지를 깰까요? 이제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승의 미련을 다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승으로 가라. 그런 뜻으로 바가지를 깨버려. 그러고 나가. 그게 문지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경계가 이승과 저승의 마지막 경계가 문지방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 아이들이 문지방 위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 저러다가
어떤 불행한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불운을 겪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 때문에 문지방에서 놀지 말아라, 문지방 밟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이 나왔다. 일본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민간 신앙이 똑같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문지방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의 머리통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문지방, 머리통.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머리통에서 노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지방 밟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나왔다 그럽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에 대한 허무맹랑한 맹신과 정말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신을 향한 그들의 열심을 보면서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향해서도 저렇게 열심인데,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그 우상의 모습을 보고서도 나중에 그 우상이 깨어진 부분을 신성시하는 그들의 열심을 보면서 오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깎아 만든 그 신상에 불과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돼지 머리 넣고 고사 지내듯이 섬겨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어떤 일 잘 되기 위해서 한국에서 보면 고사 지내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해 먹어서도 안 됩니다. 다곤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헛된 우상 앞에 절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